오늘 우리들은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종말에 관하여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이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한국어로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 영어적인 표현은 에스카톨로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에스카톨로지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이 순서를 생각을 해보면 그 첫 번째는 마지막 그리고 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와 교리나 가르침을 의미하고 있는 로기아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이 되어져서 에스카톨로지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세상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들에 관한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말론에 관하여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하는데, 종말의 의미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 이 시작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실현된 종말론이 이미 우리에게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미래적인 종말론에 관하여 우리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어적인 표현으로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졌지만 아직 완성이 되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을 때에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실현되어져 가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신앙, 이것이 미래적인 종말론이라고 언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고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이미 시작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종말의 시간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고민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종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언급할 때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시간에 관하여 예수님도 알지 못하시고 천군 천사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주보 앞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이 종말의 시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종말의 시간이 이루어질 때에 어떠한 징조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난 2번의 시간을 통하여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2가지 원칙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 첫 번째 원칙이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미혹에 넘어간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올바른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 복음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길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다른 복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그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인도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2번째 원칙으로서 종말을 살아가는 삶의 원칙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한다는 것을, 그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신앙이 사라졌을 때에 우리들은 무서워하게 되어지고 두려움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역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어졌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역사를 믿고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을 바라보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2번째로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에 우리들은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신앙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 가운데에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 곧 평화의 관계를 이루며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졌다는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3번째 원칙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3번째 원칙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본문 9절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계신 내용은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하는 그 환경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이 박해 가운데에서 환난 가운데에 놓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를 맞게 하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박해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1세기를 살아가고 있었던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 믿음을 우리가 지키며 나아갈 때에 그들은 환난 가운데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이 그들로 하여금 고통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을 직면하게 하였고, 이 고통 가운데에서 그들은 미혹이라고 하는 유혹에 노출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 두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심하라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의 신앙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 9절의 말씀이 11절의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10절 말씀을 생각해 보기 전에 11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본문 11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라.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할지 너희들에게 알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난 곧 박해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성령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의 역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복음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떠한 말을 할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1세기의 정황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교육을 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아도 그들은 이 1세기의 문화 가운데에서 좋은 집안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담대함 가운데에서 복음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우리들은 본문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 이 제자들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할 때에 그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문 10절의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줘야 하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복음은 먼저 만국, 곧 all the nations,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신학뿐만 아니라 마태의 신학 가운데에서도 이 all the nation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1세기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 가운데에서 all the nation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삶을 던져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려고 했을 때에 그들이 직면하고 있었던 문제는 박해와 환난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과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많은 환경 가운데에서, 특별히 아직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나라들 가운데에서 현 시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헌신하고 전도하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선교사님들의 이 사역에 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이 캐나다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들은 복음을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 복음을 자유롭게 믿고 살아갈 수 있으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르게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더욱더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삶을 던지면서 환난과 박해의 그 길을 스스로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 곧 마가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세례 요한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을 믿으며 이 땅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그 어떠한 잘못된 복음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고, 미혹으로서부터도 벗어나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선출되어져 있던 7명의 집사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스데반에 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어떠한 사람들도 스데반 집사님의 말에 대적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스데반 집사님은 대제사장 앞에서도 구약 성경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스데반 집사님의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을 때에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는 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샬롬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이라고 불렸던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자리에 증인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이 전적으로 바뀌게 되어졌고 환난과 핍박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고 오직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종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종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원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삶의 원칙의 첫 번째는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말라.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과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결과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하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